6절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이 나치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매일매일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린과 그의 친구들은 항상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밝은 미소를 짓고 감사하며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경비병들과 간수들을 카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정오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초리는 살기가 차 있고요, 그들을 살인마라고 자기들은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프랭클린과 그의 몇몇 동료들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요, 그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들을 향하여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포들이요, 가스실로 유대인들을 끌고 가면서 프랭클린과 그의 친구들은 남겨두는 거예요. 언제든지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폐색이 짙어지고 이제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요, 그 수용소까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되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포로들을 모두 총살하고 그리고 수용소 불을 질러서 증거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포들이 이 프랭클린과 그의 친구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피난 통로를 통해서 그들을 피신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과 그의 친구들 미국으로 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된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의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감사가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50개를 축출했는데 그 가운데 28%가 감사였습니다. 감사. 미국인들은 입만 열면 감사해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들은 땡큐를 연발합니다.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오브리가도인데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하여튼 만나면은 오브리가도를 연발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오브리가도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과 브라질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땡큐죠. 오브리가도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을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 찬송하면 땅이 그 소산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 찬송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운동하는 분들 가운데는 운동이 좋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서 하는 분들이나 억지로 하는 분들이나 그 결과는 좋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하고 우리가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감사 연습을 하고 감사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원망 불평이 일어날 때도 원망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 6, 7절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장한 증거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선 모습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6, 7절의 요지입니다. 본문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황인, 백인과 흑인, 황인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여러 백성들 방언 따라서 민족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인과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보수파, 진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부활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과 영원한 행벌과 저주와 그리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과 주로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지만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비우라는 거죠.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욕망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탈에 들어가서 열반해서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절간에 들어가서 산속에 가서 돌을 닦고 자신을 비우는데 자신이 비워집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돌을 닦은 성철 스님도 죽을 때 무하고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자신을 비울 수가 없어요. 비워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을 버릴 수 없고 비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비울 수 없으니까 예수로 채우면은 옛 사람은 이제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성령으로 채우면은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죠. 그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는 할지언정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이 땅에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천군 천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야, 죽음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보면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며 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보았어요. 이 주다 베너,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주다 베너가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그게 악권은 이 메살라라고 하는 이 로마의 장군과 이 주다 베너가 마차 경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게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굉장한, 그게 1959년에 발표된 영화인데 어떻게 지금부터 그렇게 오래전에 한 60년 전에 만든 영화인데도 지금 영화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격렬하게, 그리고 정말 뭐 서스펜스, 스릴이 있는지 악권적으로 찍은 거예요, 그 영화를.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감동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걸머지고 골고다 그 길을 올라갈 때요, 주다 베너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쓰러질 때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드리니까 로마 병사가 발로 차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너가 예수님의 뒤따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다 베너의 마음속에 로마를 향한 정오심과 그 분노의 칼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 칼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는 순간 바람이 불고 그리고 해가 캄캄해지고 온 세상에 어둠이 덮는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흘린 그 피가 빗물에 씻겨서 골고다 언덕으로 흘러가는데요, 그 밑에서 바위 뒤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베너의 어머니와 그 딸이 부둥켜 안고 있는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손도 다 쓰고 문드러졌는데 갑자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통증을 느끼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진 거예요. 손도 깨끗해진 겁니다. 그래서 감격 속에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베너의 애인과 그 어머니와 그 동생이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문둥병은 그래도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끝인데 우리 죄는 그 문둥병보다 더 더럽잖아요. 문둥병은 살만 그냥 뼈만 썩게 하지만은 상하게 하지만 우리는 온 영혼, 온 정신, 온 마음이 죄로 물들고 죄로 병들었잖아요.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의 죄인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오면서도 무수한 죄를 지었잖아요. 걸음마다 좌우마다 다 죄뿐이고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우리는 억만 죄 가운데 살고 우리의 죄는 머리털보다 더 많고 먹보다도 검은데 이 죄를 어찌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젓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만만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다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다 우리가 감사 찬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6.25 직후에 흑인 병사와 한국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 엄마가
밖에 볼일 보러 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딸이 수도가에서 수세미로 손을 씻고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손을 밀어가지고 껍질이 벗겨져서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뛰어가서 그 수세미를 뺏어가 던지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엄마, 나는 검은 피부가 죽기보다 싫단 말이에요. 나는 이 피부가 싫어. 그런다고 여러분, 검은 피부가 흰 피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검은 피보다 더 검은 주홍보다 붉지만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본문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걸핏하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면서도 걸핏하면 원망 불평합니다. 더러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요,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그게 자체가 기적인데요. 날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는 거, 이거 기적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고 가시는데도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장막 칠 걸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앞서가시며 싸우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은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근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하게 된 것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섞여 나온 잡족들이 뒤에서부터, 그 행군하는 뒤에서부터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잡족들이 섞여 나온 것들이 원망 불평하는데, 이 원망 불평은 전염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샘 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하는 말은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은 이게 속에 달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보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더 듣고 그 말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교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행진할 때 잡족들에 의해서 원망 불평이 일어나면은 덜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말은 쉽게 듣고 쉽게 번지는 거예요. 이 원망 불평의 말을 끄는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요 순교자 보네프 목사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과의 구별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비기독교인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감사도 성장하는 거예요. 이 믿음 충만은 감사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에요. 오늘 본문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은 과한 것은 차라리 부족함만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음식도 포식하는 것보다 조금 모자란 뜻이 먹으면 위장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말도 절제하면 좋은데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과유불급입니다. 칼을 갈 때도 너무 많이 갈면 날이 서버리기 때문에 칼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과하면 과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과하면 과할수록 좋아요.
넘치게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인격을 가늠하는 기준이 많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교회 평안이 임하고 이 사회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평화의 사신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평화가 감사하기를 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자냐? 감사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세요.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인격으로 사는 사람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세 번째,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제갈정웅 박사는 대림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지금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만 80세지만 나이보다는 훨씬 젊어 보이는 이 제갈 교수는 대학 총장이나 시인협회 이사장보다는 자신을 감사 나눔 연구원 이사장으로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감사는 과학이다라고 하는 전자책을 내어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제갈정웅 박사는 밥을 해놓고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아침 저녁으로 5번씩 한 달간 했는데 밥이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짜증나 화가 나라고 하는 말을 아침 저녁으로 5번씩 들은 밥은 시커멓게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파, 고구마, 감자를 물에 담근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아침 저녁으로 5번씩 했을 때 양파, 고구마, 감자는 쑥쑥 잘 자랐습니다. 반대로 짜증나 화가 나 이런 말을 들은 양파와 고구마, 감자는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실험을 2년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과학이란 말이에요. 2년간 계속했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고 감사를 들은 이런 생명체, 밥은 또 생명체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대로 생명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화가 나 짜증나들은 이런 양파, 이런 생물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갈정웅 박사가 위장이 쓰리고 아파서 안양에 있는 샘병원에서 이 12지장 궤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약을 3개월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한 병원의 진단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똑같이 위 12지장 궤양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3개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갈정웅 박사가 이거 다 약을 처방을 받지 않고요, 자기가 감사로 이 병이 치료되는 것을 실험해 보겠다고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림대학 그 뒷산에 올라갔어요. 이 배를 가지고 배에다가 수성펜으로 감사합니다를 써서 배에다가, 그리고 왼손으로 개수기를 들었습니다. 개수기를 들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배를 문지르면서 감사합니다를 첨분하는 겁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 보면 미쳤다고 하지. 저를 보세요.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고 하는 말을 1000번씩 하는 게 1000번씩 배를 쓰다듬으면서 개수기를 개수하면서
45일을 했는데 위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샘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위 12장 계양이 싹 사라진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감사 샤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감사로 샤워하자. 우리가 땀이 나면 샤워하듯이, 우리가 몸에 때가 있으면 샤워하듯이, 감사로 샤워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병, 암덩어리, 고질병들이 낫는다. 감사로 샤워하자. 이 사람이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하고 자기가 효과를 본 겁니다. 이분은 각 기업체 관공서를 다니면서 감사의 능력, 감사의 신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의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 포항제철 공장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이 제갈전공 박사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공장에 와가지고, 자기 공장에서 이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이게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기고 큰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고장이 나는 그런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 앞에다가 감사합니다를 딱 써붙였어요. 그리고 모든 포항제철 직원들에게 그 기계 앞을 지나면서 그걸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계 쪽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선포하면서 갔는데, 그 이후로 그 기계는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1억 5천에 이 고장 수리비가 세이브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니, 생물도 아닌 무생물인 밥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변하고, 이 기계도, 광물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알아듣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이 감사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마음을 양자 에너지라고 한 사람은 심리학자 칼 융입니다. 칼 융은 양자 물리학자로 노벨상을 받은 볼프강 파울리와 사람의 마음을 두고 공동 연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감사할 때 강력한 양자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갈전공 박사는 감사는 과학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양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양자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감사를 외치고 감사 샤워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 단어는 기적의 단어입니다. 그 말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대단한 위력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 충만할 때 내 속사람이 크게 변합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 심령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성품도 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가정에 감사가 풍성하게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감사를 풀어놓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상한 마음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기쁨을 끌어오고 물질을 끌어오고 사람을 끌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풍년의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감사 전천후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를 결심하고 감사를 작정하고 여러분이 감사를 훈련하기로, 오늘부터 입만 열면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결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가 능력이요, 감사가 기적이요, 감사가 신비며 이 감사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통로인데,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감사하고 자녀를 두고도 감사하고 어떤 행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슬플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고 괴로울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고 흥할 때도 감사하고 망할 때도 감사하고 성할 때도 감사하고 쇠할 때도 감사하고 살 때도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전천후 감사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감사